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종교가 세상에 많은데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또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닌 무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신앙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설명을 못했어요. 내가 충분히 진리를 알기 전에 이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고 했지만 그 작은아버지들은 제가 진리를 알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늘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인가, 다음 주에는 왜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가 왜 진리인가. 그래서 전도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4가지 만드는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을 잘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봐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적인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갖춰지지 않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천지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구름, 궁창 아래 물은 바다. 그래서 시층을 변화시키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이튿날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풀,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 해, 달, 별. 그래서 밤낮을 또 달을 또 계절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째 날 들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물속의 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날 들어서 땅에서 기는 동물들, 기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복은 3가지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5가지를 주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에게 몇 가지요? 뭐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 5가지 주셨어요. 사람에게 준 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정복하라. 정복. 한두 달 전에 목사님 어느 가정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롯데 송파구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 올라가 봤어요. 날이 흐려가지고 멀리 못 봤는데 롯데 월드 타워가 이 높이가 이 층이 123층이에요. 63빌딩보다 배나 더 높아요. 123층, 높이는 555m. 그 당시에 2년 전에 완성했는데 이 롯데월드 타워가 세계에서 6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높이가 얼마라고요? 층수가 얼마라고요? 1, 2, 3. 자, 우리 예배당 층수는 얼마예요? 3층. 이보다 120층이 높, 120층이. 여기는 누가 사나, 뭐 하나 했더니 그 오피스텔 회사 사무실도 많고 또 객실도 있어요. 거기 가서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하룻밤 자는 게 얼마인가 하뇨? 하룻밤 잠만 자고 나오는데 2천만 원. 그러고 90평짜리 90평짜리 오피스텔 쓰는데요, 한 달 쓰는데 5억 2천만 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 쓰는 것만 그래요. 그 1층에서 지하에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117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 117층까지 올라가는데 밑에서 딱 눌렀는데 1분도 안 돼서 쫙 올라갔어요. 야, 참 좋대요.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이렇게 공중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복권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동물원의 동물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바다 안에도요, 바다에도 가두리 양식장이 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뭔가 아세요? 바다 안에 그물을 딱 안에 쳐놓고 그물 안에서 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정복의 권세, 이런 거 주셨어요. 달도 정복하고 화성도 정복하고 막 우주를 막 정복해 나가는 이런 엄청난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요, 이 좋은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지구를,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정복, 다스림, 충만, 이렇게 번성 이렇게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과실들이 많은데 그 중앙에는 특별히 2가지 나무가 있네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대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게 돼, 영생. 그래서 영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막았대요. 그런데 선악과는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뼈와 살을 통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성경이 자세히 나왔지 않은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말을 아담이 들었는데, 이 아담이 똑 부러지게 하와에게 이거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하와에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두리뭉실하게 물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랬더니 이 하와가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안 하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는, 똑 부러지게 모르는 사람, 엉거주춤 많은 사람한테 사탄이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되고,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건 안 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분명히 몰라가지고 죽을까, 죽는다고 했지 아마? 죽는다고 했던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던가? 이 아리송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아리송하게 하면 안 돼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똑부러지게 합시다. 인사하세요. 분명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시작에 있음이 알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하와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생해요, 사실은. 자, 그랬더니 이 뱀으로 온 사탄 마귀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따먹어봐. 하와는 확실히 몰랐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이 하와와 아담이 이 사탄을 몰랐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외우기 좋아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이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하와에게 달려든 겁니다.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 진리가 확실하지 못한 끌려갔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혼자 따먹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걸 또 그냥 아담에게 또 줬어요. 아담이 이거 짠 거야 하고 좀 물어보고 선악관 되면 그러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해가지고 그냥 먹었는지 아담도 그냥 먹어버렸대요. 남자분들 여자한테 잘 넘어가는데 이런 건 안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법,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 최초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했는데, 첫째, 뱀한테 저주가 임했는데, 뱀. 남자분들 산에 가서 뱀 만나면 어떡합니까? 좀 간이 적은 사람은 피하고 좀 간이 웬만치 큰 사람은 뱀 어떻게 해요? 때리잡는데 어떻게 때리잡아요? 꼬리, 몸뚱이 아니에요. 머리통을 돌로 때리든지 머리통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사람들의 이 발을 문다 그랬어요. 뱀이 발을 잘 몰아요. 그래서 산에 간 사람들은 요새는 장화 신고 가더라고요. 장화 신고. 하여튼 뱀은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는 동물이 됐고, 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며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에 수고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저주 받았는데 정말 죽게 됐어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예? 틀렸어요. 50점. 사망이란 말은요, 사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망자는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망이라는 말이요, 죽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죽어서 망하는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고 불과 용에 타는 그 뜨거운 못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런데 죽어서 다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세상 만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관계 회복.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허물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어떤 종교에서도 죄를 용서해 준다는 종교가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거나 내 죄값을 대신해 준 그런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성자라는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음에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복을 받는데 용서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용서의 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주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 말은 이 강도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말에 다 용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것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이 죄 저 죄 얘기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중에 절에 가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어머니 따라 절에 많이 가봤어요. 근데 목탁 소리만 나지 뭐 하나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거기는 없어요. 고통 이렇게 수련해가지고 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음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어느 종교에 죄 사함 받는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어요. 죄에 대해서 건드리는 종교가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의 복을 받는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나름대로 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우상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리 믿어봐야 그 신하고 그 우상 딴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 이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부자지간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어느 유명한 스님이 그랬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보다 더 진하고 가까운 관계, 부자지 관계, 부모와 아들 관계. 우리 책을 보다 보니까는 톨스토이 이야기가 나와요. 톨스토이가 딸이 하나 있는데, 둘이 있는 딸이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긴 딸이 나오는데, 딸이 요새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가서 같은 또래하고 지내다가 또래한테 맞았어요. 너 왜 때려? 나 때린 거 잘못이야.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런데 웃기네, 요게 뭐 하면서 더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징징 울면서 이제 아빠한테 옵니다. 아빠, 내 친구 녀석이 나를 걸리고 나를 때리고 해가지고 내가 너 때리고 잘못한 거야. 나한테 용서 빌어 했더니 더 때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맞고 왔어. 아빠 좀 혼내줘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혼내줄게.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부엌에 들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샌드위치. 아빠 그거 뭐 하는데? 네 친구 혼내주려고. 아니 어떻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혼내준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이해가 안 돼요. 다 만들어 가지고는 너를 괴롭힌 그 아이 집 알지? 아빠 알아. 그 아이 혼내주러 가자. 그러면서 샌드위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빠 샌드위치 가지고 어떡하려고? 예수님 말씀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원수한테 잘해두란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네 옆에 아빠가 있을 때는 너를 괴롭힌 아이 얼마나 혼내주고 뭐 하는데, 네 옆에 아빠가 없을 때 아빠한테 혼났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없을 때 오늘 오전보다 더 너를 괴롭히면 어떡하면 좋겠니? 아빠가 네 옆에 늘 있을 수 없잖아. 학교 갈 때 늘 너 따라가가지고 네 옆에서 아빠도 공부하고 할 수 없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했는가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딸 데리고 이제 그 아이 집에 가서 아이를 불러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 나오란다. 이놈이 혼자 있다가 쫄아가지고 혼날까 봐 쫄아가지고 나왔어요. 톨스토이가 얘야, 내 딸하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뭐 다투고 했다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널 보니까 사람이 참 잘생겼네.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내 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너하고 우리 딸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내가 샌드위치를 맛있는 거 만들어 왔어. 이 아이는 지금 혼날 줄 알았는데 지가 먹고 싶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내가 바빠서 갈 테니까는 너희들 요 샌드위치 먹고 재밌게 지내라. 그 이튿날 톨스토이 딸이 학교 갔더니 어제는 미안했어. 다시는 너 안 걸릴게. 다시는 너한테 이렇게 미안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고나 우리 지식을 뛰어넘어서 원수 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귀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나를 괴롭히고 섭섭하게 한 사람도 감동시켜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들은, 딸은 아빠에게 달라고 해요. 준 것도 없이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얻지 못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주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9장에서는 전도자로 보냈고 10장에서는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팀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주었어. 저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전도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록됐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드린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할 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때 우리의 명령에 따라 사탄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1000명을 당하리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인사가 당백이에요. 당백. 한 사람이 100명 당하라 그랬는데, 그건 김재규 씨 우리 부대장 말인데, 성경에는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천. 너희가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역사가 있대요. 이런 은혜, 이런 복음, 이런 역사가 다른 종교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죽어도 복을 받아요. 죽어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절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손자가 말하는 때 이 썩을 놈아 그래, 썩을 놈아. 그 말 안 듣는 손자 놈만 썩을 놈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도 죽으면 썩을 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병들 몸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전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전 연못 있는 데 갔더니요, 참 애벌레
잠자리 애벌레가 이 나무 줄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 가만히 봤더니 올라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는 이게 와졌네. 이게 허물을 벗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고 이 잠자리 애벌레 보았어요. 정말 흉측해요. 정말 보기 흉해요. 보잘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한 구석에 좋은 예쁜 모습 하나도 없어요. 잠자리 애벌레. 그런데 이것이 허물을 딱 벗고 나오는데 빨간 고추 잠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슬방울과 그리고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먹이가 달라요. 삶의 처지가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 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막 생명수가 솟아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따요. 포도, 그 좋은 포도, 복숭아 1년에 한 번밖에 안 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달마다 이런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수지 많네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12가지를 맺는데요. 궁금해요. 내가 한 주님 앞에 가서 요거 좀 묻고 싶어요. 주님, 그 생명나무 달마다 12가지를 맺으면서 달마다 맺습니까? 우리는 일모작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 열대지방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한번 갔더니요 4번 하더라고요. 4모작 하더라고요. 4모작. 바나나는 뭐 2달에 한 번씩 딸 수 있다나 뭐 하여튼 잘하면 그래요. 근데 천국에는 달마다 12가지를 거기는요 거기 죽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 가면 취직할 필요도 없어요.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자랑할 것도 없고 월급 적게 받는 거 쪼달 필요도 없고 거기선 사업에 실패가 없습니다. 늙는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된대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20살 정도밖에 안 돼. 저기 가서는 영원히 산대. 영원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사탄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죽어서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마음으로 병들지 않을 마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고 그리고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몰랐을 때는 자랑 못할 것이 없지만 알고 나면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거야.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간은 좀 갔지만 4가지 좀 자랑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시면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4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입을 벌려야 나중에 잘 나와요. 자, 옆에 계시면하고 뭐 다 알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그냥 웃지만 말고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는 것이라도 복습해야 돼요. 복습 안 하면요 안 나와. 적당한 때 안 나와. 이 연습해야 적당한 때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2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3번째, 죽어서도 복을 받는데 부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하와처럼 어설프게 하는 사람처럼 어설프게 얘기하지 말고, 혹시 누가 묻는다고 하면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 네 가지 증거하시면서 이 복음이 듣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